아멘. 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길을 따릅시다. 주님의 길을 따릅시다. 우리는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 시대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갔고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보여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 기쁨을 알릴 수도 있고요.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을 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를 누군가에게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SNS가 있어야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소식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 여러분의 SNS 많이 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채민 형제 그 렉 정리하는데 선이 짧아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는 거 저도 같이 좀 기도도 좀 해줄 수 있고 반려견이 사슴처럼 생긴 거 찍어주신 거 우리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성민 형제가 음악회에서 사진 찍어주시고 이런 너무나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SNS 다 여러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알리면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요거 참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될 때 요거 문제가 좀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됐을 때 예수님은 그거 조심하라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죠. 저도 인정받고 싶고 저도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서 이거 머리 기르는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 저도 막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한데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이 욕망이 신앙생활과 섞일 때 신앙이 조금씩 방향을 잃기 시작하고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언어에서 이 방향을 잃은 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방향이 조금 각도가 틀어졌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그 우리의 틀어진 각도를 조금이나마 주님께로 맞추는 것.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려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고치는 것.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조금 주님께로 고치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것들을 조금 주님께로 바꾸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 슬퍼만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우리도 우리가 틀린 방향 조금 바로 잡아야죠. 저는 이 기간을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조금 교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사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3가지가 나오는데요. 자선을 많이 하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 많이 나눠주는 것, 경건하다 그럽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길게 잘 보이는 곳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자주 잘하면 경건하다 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이 참 깊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금식은 더 그랬습니다. 금식은 여러분 한 며칠 굶는다고 티가 잘 안 나죠. 자선은 내가 이렇게 팻말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도 하고 또 기도는 길게 하고 하면 티가 나는데 금식은 제가 한 끼 먹는다고 좀 얇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묘안을 생각했죠. 잘 안 씻는 겁니다. 잘 안 씻고 이렇게 눈곱도 안 떼고 얼굴에 뭐 묻히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안 씻는 이유는 나는 지금 금식 중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그 꾀지지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참 경건하네, 저 사람 참 신앙이 깊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저거 위선이다, 저거 외식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속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위선이며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재해석, 아니요, 이 올바른 의미를 다시금 살리시는 행위를 하신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다시 해석하셨고 율법도 다시 해석하셨고 의로움도 그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금식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금식을 하고 있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순간들은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되면 금식을 왜 하느냐? 저는 오늘 금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금식하는 거 말고요. 금식기도 해보신 분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그 티내지 말라고 해서 혹시 지금 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해봤어요. 저는 해봤는데, 금식기도원에 가면 2박 3일 동안 소금이랑 물만 마십니다. 그럼 금식기도원 가면 간절해서 기도 열심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금식기도원에 가잖아요. 힘이 없어서 잠만 자요. 잠만 자다가 잠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때 겨우 일어나서 기도 좀 하고 또 그러다가 또 힘 없어서 잠들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다시 소금이랑 물만 먹고 합니다. 금식을 시작하면 평소에 생각나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어제 남긴 치킨, 어제 남긴 라면, 어제 남긴 빵, 커피, 기도를 전혀 열심히 하는 거랑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는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가 딱 중요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그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한 2끼만 굶어도 3끼만 굶어도 내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먹을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나는 정말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금식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그 소금이 뭐라고 찾아 먹게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욕망에 약하고 우리의 습관에 약하고 내 자신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금식은 말하자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생각보다 약한 사람이었군요. 주님, 나는 내 욕망을 나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군요. 나는 생각보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군요.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다. 금식은 바로 그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행위보다는 말을 조금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딱 3주 남았어요. 오늘, 그리고 사순절 5번째 주일, 그리고 종려주일 이렇게 3주가 남았는데 이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방향으로 맞출 수 있게끔 제안하신 3가지 자선,
금식, 기도.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 금식, 자선, 기도. 이것을 여러분이랑 나누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의 의미를 살펴주셨던 것처럼 금식하는 이유. 우리가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로 자선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이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자선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웃의 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 세 방향으로 신앙이 열려야 돼요. 나의 약함을 알고 너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돕는 절기. 이 사순절은 매년 온다고 해서 그냥 달력에 오듯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내가 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내 이웃이 약하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런 우리 약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매년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없어도 이거 살 수 있긴 해볼만 한데요?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 그리고 너무나 약한 나를 바라보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사람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 오셨고 그 연약한 사람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잘 지내고 난 다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의 신앙이 참 약하고 나는 아직 멀었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너의 약함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강한 척 아니면 주님을 잊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를 은밀하게 보시고 계신 그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기 앞에 성북구청 앞에 메가커피 커피숍에 갔을 때 일인데요. 제가 그 메가커피 밖에서 오더를 하고 커피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쌍둥이 쌍둥이 아이들의 엄마가 이 쌍둥이 카트, 2명 태울 수 있는 카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태우고 이 카페에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쌍둥이니까 엄마가 아주 한 2살 좀 된 아이 같은데 한 아이를 유모차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한 아이를 또 내리러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아기가 너무나 귀여워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문을 밖으로 여는 문인데 그 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아기가 그 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제 관절과 제 근육이 상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문을 막고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막은 다음에 그 아이를 지켜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왜 그러냐면 저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기를 보고 있어도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처하고 아무리 우리가 약한 순간에 있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죄책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는구나. 내 연약함, 이 사순절을 통해 깨달았다면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다.
그러니 우린 사순절, 이 긴 사순절 기간 동안 두 가지 함께 알아갑시다. 내가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약한 나이지만 내가 이 삶을 용기 있고 이 삶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우리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나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기도도, 아무도 모르는 금식도, 조용히 우리가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전하는 사랑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알고 계시니 됐어 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분의 사랑과 오직 그분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